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모두가 죄인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 아래 있도다 그 얘기는 우리는 죽은 상태에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생명은 생명이 아니고 죽은 생명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죽은 목숨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은 목숨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신령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면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주셔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생명을 갖고 이 땅에 누가 오셨느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께로 갈 수만 있도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하늘로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곧 여러분과 내가 어린 양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이도다라는 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는 앞으로 장차 올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보석처럼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이다.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21장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인도자를 따라서 그 성의 중심부에 가 보니까 흐르고 있는 생명수 강가로 지금 안내를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다? 생명수가 흘러넘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우리이고 교회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께로부터 흐르는 무엇이 또 있대요? 생명수가 흐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물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생명의 근원을 갖다 물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니까 생명수의 그 강이 그 생명수가 수정과 같이 맑은 그런 물이었도다라고 생명에 대한 그 물이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물에 대한 얘기를 구약에도 얘기를 하고 신약에도 얘기를 해야 오늘 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풀어나갈 수 있는 거지. 그냥 생명수 맑은 물입니다. 막 죄짓지 않는 물입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맛있는 물입니다.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약에는 무엇을 가지고 강을 얘기하고 신약에는 무엇을 가지고 물이라고 얘기했는지 풀어나가면 지금 이 생명수에 대한 것들이 무엇으로 퍼질까? 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넘어갑니다. 자, 강이 에덴에서 강이 이제 흐르는데 강이 에덴에서 출발하여서 동산을 적신단 말입니다. 자, 에덴에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면서 동산 이 땅인 모든 것에 적시는데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들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교회에 대한 축복을 약속받은 것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저에게 몸뚱아리에 있는 뱀이 딱딱한 그 나무떼기로 된 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험거리는 훈련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시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왜? 하나님 안에서 시작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했으니까 하나님의 가정도 결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거죠. 단 우리는 그분을 바라보고 내가 연약한 존재이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출발점을 두시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뭐냐면 비손의 강으로 인도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비손을 어디다 들었단 말입니다. 찾아보니까 창세기다. 이게 부욕해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부욕해 하신다. 그래서 부요를 얘기하는데 봐요. 그건 제 자랑이었고요. 보세요. 자, 12절. 그 땅은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벨델리엄,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수 온 땅에 둘렸도다. 그래서 기온은 능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해나갈 겁니다. 13절. 셋째 강은 이름은 히데겔이라. 그래서 히데겔은 뭐다? 은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그러니까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발언을 하여서 에덴에서 강을 뭐라 그러죠? 강이 에덴에서 발안하여서 동산을 적시는 근원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에덴에서 발원이 되어졌던 강들을 통하여서 물이 흐름으로 온 지면이 어떻게 부욕해 되어지고 능력 있게 되어지고 은혜되게 하시고 그걸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시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부욕, 능력, 은혜, 그것을 가지고 결실을 맺어서 그 아담과 하하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감사합니다, 섬기는 그 삶을 누가 감당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하가 감당하는 일이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물에 대한, 물은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물이 에덴에서 나무로 말미암아 모든 동산을 적셔서 만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다? 물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에스겔서 47장.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그러니까 성전의 문에 이르는 겁니다.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의 성전의 문에 이르시니 영광을 보는 거죠.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고 있는데 그 문지막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이렇게 자꾸 물이 흐르고 있는 거죠. 자, 8절. 물이 흘러서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서 흘러서 아라비아로 내려가서 바다에, 여기는 사해바다란 말입니다. 사해바다는 소금을 인해서 다 죽어있는 바다를 얘기하잖아요. 바다에 이르니까, 성전에서 물이 흐르는 그 물이니까 죽어있는 그 바다에 이르렀어요. 이 흘러내리는 물로 인하여서 그 바다의 물이 소상함을 얻을지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물은 죽어있는 물일지라도 그 물이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9절 보세요.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생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다. 치료가 되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흐르는 그 물은 결국은 모든 것들을 소생시킨다라고 살아날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록 22장 1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뭐다? 생명수의 강, 생명의 물이 흐르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수정과 같은 생명수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는 것을 보고 있도다. 자, 수정과 같은 맑은 생명수의 원천이 뭐다? 하나님과 어린 양께로부터 흐르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원천이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인하여서 모든 것이 소생할 것을 구약에는 그림자로, 창세기는 그림자로, 에스겔은 그림자로, 그리고 결국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실제가 되어져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있는 성전의 물이, 성막에서 흐르는 물이, 성전을 지었다는 물이 흐른다고 해서 그 물이 여기 흘렀네요. 죄송합니다. 그 물이 사람을 살리느냐 이 말입니다. 네? 그 물, 이거는 다 뭐다? 상징이다, 비유이다. 그것을 늘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성전에서 물을 갖다 부어서 성전에서 물이 흐른다고 해서 모든 만물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겠느냐? 하나님의 중심은 곧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덴에서 그 모든 강으로부터 출발되어져서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욕케 하시고 은혜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셔서 결실을 맺게 하는 것보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에게 줬는데 그것이 실패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여인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성전이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릴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기에 이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이런 만물들은 하나님이 오시면 심판을 받고 불바다가 되어질 건데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겠느냐? 그런 거 하시는지 아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성경이 해나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교회인 여러분과 나는 생명의 근원은 바로 뭐다? 생명수 강에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수,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는데 이 생명수가 흐르는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생명수가 흐르고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구약의 에덴에서 강이 흘러서 그 모든 것들을 동산을 적시고 온 지면을 풍요롭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물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가 나타날 것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모든 것들이 소생케 되어질 것을 향하여서 말씀했던 것은 결국은 구약엔 그림자로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소생케 할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이 생명수 때문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진 여러분과 나는 예루살렘에서 12달을 다달이 뭐다? 가시를 맺는 존재가 되어지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존재. 그러면 12달 그것은 상징이랍니다. 구약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를 당신의 선민으로 삼으셨고 신약의 예수님의 12제자를 하나님의 신약에 와서 신약의 교회로 삼으셨던 것처럼 온전한 충만한 당신이 택한 그 모든 것에 충만한 것을 증거하는 숫자 2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12달을 향해서 가시를 많이 맺는다는 것은 그 나라는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도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사랑도 부족함이 없고 그분의 능력하심도 부족함이 없는 곳에서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그것을 증거하는 말씀이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린 양 신부에게서 참 생명이란 이 세상의 것으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생명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과실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세상의 힘, 세상의 지식이 아니고 온전한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루어질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생명에 대한 물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풀어봅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서 모세를 위하여서 너를 대하여서 설 건데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막 물이 없으니까 모세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 죽겠습니다. 저렇게 이적과 기적을 보면 뭡니까? 금세 물 없다고 홍해 바다를 건너왔는데 물 없다고 지네들 죽을까 봐 나를 죽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서 너 반석 돌 같은 큰 반석 같은데 그곳에 가서 서라. 그리고 너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럼 반석이 이 돌멩이가 딱 치니까 돌멩이가 이 막대기로 맞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물이 펄펄펄펄 끓어날 것이래. 원래 물은 어디서 나온다? 땅에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누구를 치니까 반석 돌멩이를 치니까 거기서 물이 철철철철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셨다. 그러면 도대체 반석이 매만 맞으면 물이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반석은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서 반석이 매를 맞아야 되냐? 땅을 파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왜 돌멩이를 쳐서 반석을 쳐서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고 살았느냐 이 말이다. 자, 고린도전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자 나중에 합니다.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곧 마셨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반석이 뭔 자냐? 곧 그리스도다. 구약에는 이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랐는데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석이 매를 맞아서 물을 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도다 그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림자로 이 반석은 누구를 상징한다? 앞으로 보내시기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죄인이기 때문에 목말라야 한단 말입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지옥불에 가서 물이 없어서 고생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과 내가 그런 존재이도다 그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명의 그런 데는 그 물을 마실 수 있냐?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맞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맞으심으로 그분이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에스겔에서 성전에서 물이 나온다. 그것도 성전도 곧 예수가 성전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니까 그렇게 구약에는 예수가 숨겨져 있고 출애굽기는 반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를 맞음으로 물을 냈던 것을 통해서 그림자로 누구를 보여주고 있도다? 예수님을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을 지당하신 말씀이다. 그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스가랴 13장 1절 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질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봐요. 죄를 씻고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어디서 있어요?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해서 열리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씻는 일들이, 더러움을 씻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러움을 씻고 죄를 씻는 그 셈이 뭐냐?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에 연결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도대체 다윗 족속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어디 볼까요? 자, 에스겔서 34장.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서 먹이게 할 것이도다. 그는 내 종 다윗이고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그러면서 에스겔을 얘기하니까 지금 에스겔 선지자 때 다윗은요 몇백 년 전에 이미 나도 죽어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다윗이 죽었는데 에스겔의 시대에 와서 다시 다윗이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가 되어줄 것이냐? 그런 일은 없단 말입니다. 성경에 죽었다 살아나가지고 나사로가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뿐이고, 그죠? 지금 다윗이 죽었는데 죽고 몇백 년이 지난 것이 에스겔 시대다 말입니다. 그러면 한 목자가 다윗이라는 목자가 나올 것인데 그거보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그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목자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목자가 되어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아브라함에게 자손 주겠다 약속. 다윗에게 하나님 왕권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곧 누구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민을 향해서 죄와 그리고 더러움이 씻긴다는 그 얘기는 결국은 그 셈이 누구냐? 예루살렘이라 그러는데 다윗을 상징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부터 약속을 받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봅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수 있는 샘물은, 자, 다윗이 살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더러움을 씻어준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약속에 대한 모형이고 예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샘물은 곧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사야 12장 3절 보세요. 하여튼 봅시다. 제가 잘 설명을 못해서 그래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지금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자, 이사야 선지자는 어디예요?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야. 바벨론에서 죄값 지불하고 돌아와서 그들에게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도다. 그것이 구원의 우물들 이렇게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봐요. 기쁨이 뭐냐? 구원이고요. 그 구원이 우물에서 물을 먹는 것, 생수를 먹는 것이다.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고린도후서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이렇게 어렵게 성경을 해석해놨단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자, 모세는 뭐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구약 성경보다 율법을 줬단 말입니다. 그 율법은 장차 없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강체가 나니까 수건을 뒤집어 썼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다? 자기는 가려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죠. 궁극적으로 그 얘기는 영적으로 풀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그 율법은 이렇게 지금 가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을, 예? 결국은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을, 예? 수건을 얼굴에 쓴 것 같이 구약에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하나님의 말씀들은 그렇다, 이게 가려진 상태의 이도다. 그러니까 뭐야? 그림자다, 모형이다, 예표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 속에, 이 속에는 누가 숨겨져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도다. 그래서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딱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은 다 이제 가려진단 말입니다. 없어진단 말입니다. 폐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자, 14절. 그러나 저의 마음이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 마음들이 너무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도,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증거하면서 구약상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절대 안 들어먹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지네들이 알고 있는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구약 성경을 붙들고 있도다, 그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오히려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수건이 벗어지지 않냐고. 그 수건은 언제 없어지느냐?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성경은 이렇게 수건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가려져 있는 구약 성경은 이런 수건의 역할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네. 그러면 이 구약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자 할 때 그것은 무엇을 말씀하느냐?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예수가 오면 그 수건은, 이 가려졌던 것은 없어지게끔 되어져 있도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를 안 붙들고 구약의 말씀을, 율법을 붙들고 있도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미치겠다, 그 얘기를 하거든요. 미치겠다. 왜 그러냐? 어리석고 미련해서 그렇다.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5절 보겠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또 덮어버려. 그 문자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막, 그러면 제사를 왜 지내냔 말입니다. 제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하나님이 축복할 것 같아서 막 축복을 해서 막 축복받기를 해서 하는데 죄를 수도 없이 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용서받을 수 있도록 늘 제사법을 줬단 말입니다. 근데 이해를 못하는 거란 말입니다. 오히려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더 덮어버렸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음에도 그들은 뭐다? 율법으로 봤기 때문에 오신 예수를 알지 못해서 십자가 올려놓고 죽였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미 온전하시게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충분하건만 오늘도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들 아시란 말입니다. 자,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이 구약 성경의 율법은 주께로, 예수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실제 가려져 구약에 있는 반석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님 목마르면 반석을, 돌멩이를 맨날 쳐야 되겠느냐? 그거 아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너네들을 위해서 반석, 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맞음으로 생명을, 우리를 살렸던 것처럼, 그렇게 구약 성경은 반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 언제 반석이 또 말 맞나? 돌멩이가 언제 매 맞나? 그리고 앉아서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누구였냐? 구약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도다. 반드시 구약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진다? 실제 그리스도로 풀어지지 않으면 성경은 풀어지지 않는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이 영적인 싸움을 하시려면 이런 싸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싸움. 성경을 풀어서 구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림자처럼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오셔서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지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안 믿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 들이대는데 어쩔 거예요? 들이대는데 약속하시고 약속을 이루셔서 온전히 이뤘다는 것을 드러내는데 어찌 안 믿겠느냐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는 이렇게 물이라는 것을 가지고, 구약에 이 반석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쳤던 것처럼, 그러면 신약에 와서 물로 인하여서 산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누구냐? 요한복음 4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그렇게 생수를 그에게 주리라.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 떴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나겠습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로다. 구약의 반석이 매를 맞음으로 물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렸던 것처럼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치심을 당함으로 죽을 우리들에게 영생 생명이 되었던 것을 말씀했던 것처럼 또 뭐라 그랬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물, 그것이 기쁨이 되어졌던 것처럼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5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 와서 물 길러 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는 여인, 6번째 남편도 자기의 남편이 아니었던 그 기구한 운명을 가진 여인을 향해서 만나기 위해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찾아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물을 길러 왔을지라도 그건 날마다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물을 나에게 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영원한 물이 뭐냐? 나다 이렇게. 내가 너에게 생수가 되어질 것이다.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는 생명수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 15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인 줄 몰랐기 때문에 육적인 그 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러 가셨기에 그 여인은 그분이 생명수인 줄 알았답니다. 왜 이렇게 남편 5과 6을 향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느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채울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보세요. 나의 삶이 있고 나보다 또 못한 삶이 있고 나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어렵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누릴 거 다 누려가면서도 또 부족해서 또 누려야 된다는 그런 고백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자가용 갖고 있는데 기름값이 없어 그러면서 자가용 없는 사람에게 나 기름값이 없어 그런 얘기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자가용 갖고 있는 사람도 목마른 거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자가용이 없어도 목마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여인이 목마른 것은 왜 목말랐냐?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속해 있기 때문에 애굽에 속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여인은 목이 마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는 우리는 아무리 많아도 부자가 돈 싫다는 사람이 있느냐 말입니다. 권세 가진 사람이 권세 싫다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능력 있는 분들이 많아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 더 필요한 걸로 생각하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이만큼 만족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은사받은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니? 만족함이 없단 말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에게 영생 그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수님이 목마름의 문제 해결자이고 생수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영생하는 샘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우리의 목마름을 갈증하는 물덩이를 버려두고 누구를 증거하러 나갔도다?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나갔도다. 오늘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져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생명을 갖다 주는 자인 것을 우리를 살려주는 자인 것을 아느냐 깨닫느냐 그 문제란 말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역사를 이뤘을 때 오늘 우리는 이 진리 가운데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목마르다라는 겁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생수의 강일 것인데, 그렇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서 말씀했던 것 같이 뭐다?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다? 생명수의 강이 되어지고 생수가 되어지고 우리를 살릴 것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도 요한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뭐다? 생수가 흐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7장 39절을 봅시다. 자, 생수의 강이 무엇으로 나오나?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러면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는 것은 곧 무엇으로 나온대요? 성령을 받음으로 생명수의 강이 넘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라고 했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 뜻이었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것, 그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 부어줄 성령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도다.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나는 이미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되어진 자도다, 임마누엘이 되어진 자도다라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저번 주 저녁에 공부했나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은 예수님이 가셔서 성령, 처소를 준비하는데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처소를 삼아서 성령이 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질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신 것은 곧뭐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는 오늘 내 안에서 생명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있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 자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일서 봅니다. 요한일서.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 있는 그것인데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다? 생명이 없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도다. 예수 그리스도.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만물을 지으신 그분 안에는 뭐다?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뭐다? 사람들의 빛이도다. 이러면서 예수님만이 뭐다? 생명을 가지고 온 자도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증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정리합니다. 생명수의 강이라는 것은 구약의 반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스가랴를 통해서 죄와 더러움에 대한 것,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 나갔고 이사야 12장 3절의 말씀 구원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물에 대한 것을 증거해 나가므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가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구원의 물이 되어졌던 것을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증거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증거는 결정적으로 뭐다? 성령이 임한 것, 그것이 뭐다? 오늘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생수의 강이 오늘 우리 속에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고 있도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생명수 강이 흐르는 강 좌우편에 뭐가 있대요? 생명나무가 있었도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장 2절 계시록 22장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생하기 위해서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성도들에게는 생명나무가 보여주는 것처럼 생명에 가는 것만 열매를 맺힐 수 있다. 생명에 가는 것. 우리가 성령을 받았을 때 은혜만 역사하고 왕같은 생명이 역사하고 왕같은 은혜가 역사하고 막 그렇게 풀어냈던 것처럼 수요일에 풀어냈던 것처럼 생명수 가에 있는 그것을 인하여서 오늘 우리는 뭐다? 생명에 가는 것만 우리는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존재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고 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속에서는 무엇이 나타난다? 생명만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사망이라는 것, 저주라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영광된 존재로 만들어가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도다. 그러니까 그것을 소망하시라니까요. 여러분을 위해서 세상을 소망하지 마시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소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확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이 자꾸 해나가라 말입니다. 그러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이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나무 먹으면 죄인된 상태 속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면 뭐다? 영원히 죄인으로서 영원히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먹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것도 그 하나님에 대한 은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도다. 그러면 죄인된 여러분과 내가 형벌을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생명수를 누리며 생명가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다 청산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이 되어졌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져서 이곳에 하나님의 풍성함이 계시록 22장 2절에 풍성함을 향해서 지금 나타내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절 봅니다. 자, 그곳에는 다시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고 있도다라고 이러면서 다시 저주가 없도다. 저주 없어요. 마귀도 없고 귀신도 없고 사탄도 없어요. 왜? 이면에도 다 불못에 던져버린 상태단 말입니다. 그럼 왜 저주가 없느냐?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이민하다 받으셨어요. 그렇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도다. 그래서 이민하다 저주는 예수님이 다 감당했으니까 우리가 감당할 것이 없다니까요. 죄가 그분이 속량했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할 것이 없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가 생명의 왕노로 탄다. 다시는 이제는 저주가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시험도 없어요. 왜? 사단이 불못에 던져버렸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 그 어린양의 보좌 그 가운데서 있는데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죄로 말미암은 저주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다 감당했고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온전히 감당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된 자들이고 이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이냐? 여러분과 나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고 있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받은 것을 인하여서 그분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한다. 곧보다 예배하는 것이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이렇게 예배를 하냐? 아니요. 우리의 예배라는 것을 좀 여러분 넓게 펴기시기 바랍니다. 어디든지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하는 처소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미워하지 아니고 이해하고 사랑해서 주님과 같이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사랑으로 품고 은혜로 품어진 것 그것이 보다 예배라는 걸 여러분 정리하셔야 된다니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우리의 몸이 산제사가 되어지니까 예배는 뭐 우리 드릴 때 수요일 날 드리고 금요일 날 드리고 주일 날 드리고 그렇죠? 새벽에 드리고 저녁에 드리시는 분들이 있고 안 드리시는 분들 있고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해서 내 마음 심령으로부터 그분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그 감사를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보다 예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이곳만이 예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이 예배당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서 그 신앙을 고백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이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이 산제사 되어져야 된다 그 얘기라고. 산제사가 뭐냐? 이웃 사랑하는 거, 거룩함을 추구해 나가는 거,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해 나가는 거 그것이 보다 산제물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바깥에서는 막 난리를 주고 교회 안에서는 또 뻐금뻐금하게 또 뭐다 아주 거룩한 그런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때 이렇게 심령의 고백을 이렇게 해나가는 거 보면 그 마음 안에서 심령 안에서 주님을 애걸해서 찾는 사람들이 그 심령들이 상당히 많이 그게 예배란 말입니다. 그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 뭐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드리는 거란 말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뭘 드릴 것이 있겠어요? 다 주님의 것인데 주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감사가 정말 고맙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경배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찬양이라니까요. 입만 벌려서 찬양 그럼 뭐해? 여기서 입 부르고 나서 나가서 저희 집 뭐하냔 말입니다. 그러면 그의 종들이 이제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만 섬긴다라 그래서 생명나무의 실갈은 바로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실갈은 뭐다? 생명수에 의해서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뭐다? 생명수가 흐르니까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우리는 뭐다?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섬기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아프고 싶겠어요? 그렇죠? 예? 누가 물질의 고통 때문에 고통을 받고 싶겠어요? 누가 아들이 속썩이는데 속썩임을 받고 싶겠느냐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러면 도대체 누가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있느냐? 역사에 주관하시는 누가?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요. 성경을 보면 다 그렇게끔 풀어지게끔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맞으면 우리는 지금 잠깐의 고난이고 잠깐의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훈련시킨다는 걸 깨달아요. 아니 자식이 군대 안 간다 그래가지고 깜빵에 가면 되겠어요? 예? 군대 가야 된다고 밀어놔줘야 되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돈 들여가면서 공부도 잘하지도 못하고 학원비 들여가면서 왜 공부를 시키냔 말이에요. 자식 잘 되라고 여러분 그렇게 훈련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를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멋대로 사는 거 그냥 둘 것 같으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걸로 인한 시험이고 연단이고요. 자, 우리가 훈련을 받는 건 이런 거예요. 욥이 죄가 없었을 때 훈련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영광의 자리에 들어오지 않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고 겸손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영락없이 맞는 건 당연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봐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 은혜도 모르고 그 사랑도 모르고 오늘 철딱선이 없이 막 돈 달라는 거예요. 막 부자 되고 자식 잘 되고 만사 형통하게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는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모르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죽었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살려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몰라. 그리고 우리는 신앙생활하기를 보다 복 받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만사 형통한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그게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성경이 풀어져요. 제가 하는 말씀이 이 성경이 풀어진단 말입니다. 예?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리석고 철없는 우리를 깨우셔서 눈을 밝히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만물의 소생하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삶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메시지가 통하는데 우리들의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내면 절대 성경은 풀어지지 않아요. 콩알딱지만한 선유가 엄마한테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에 의해서 어린아이대로 이끌어가겠느냐? 그건 선유를 죽이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 부모가 절대 그럴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크게 보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앞에 맡겨보시고 그리고 구구절절히 증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모습이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때 가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볼고 그의 이름도 그의 이마에 있으리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구약에는 이렇게 수건으로 가려져서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그럼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속에 들여보다 예수님을 숨겨놓고 반석은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보지만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예수가 가려져 있는 거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을 받고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낯을 뵐 수 있느냐? 뵐 수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도 뭐다? 너 나 보면 난 죽는, 너 나 보면 너 죽어. 왜? 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죽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뭐다? 등만 딱 모세가 하나님 보고자 하니까 당신이 등을 보이고 모세를 뭐다? 딱 가리고 등만 보이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왜? 죄인이 하나님 보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예. 다메섹 도상에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를 향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이런 햇빛보다 이런 빛보다 너무너무 강해서 눈이 실명이 되어졌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그런 것이도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는 경험을 하지 않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구약 성경이 가려진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나 때가 되어지면 그날에 가면 반드시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왜?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분의 빛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빛을 볼 수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쳤는가 모르겠네 12절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고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온전히 알게 되어질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 영광의 극치이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림 봐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그의 이름도 뭐예요? 저의 이마에 있으리로다.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도 저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러면서 오늘 우리의 이마에 뭐다? 이게 뭐예요? 이름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구약에 봅시다. 시간 많이 안 갔으니까 출애굽기 28장 봤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어땠는가요? 너는 또 정금으로 패를 만들어서 인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이제 모자를 쓰는데 여기 이름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쓴 모자를 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요. 자 37절 그 패를 정색끈으로 간 위에 매되 곧 간 전면에 있게 하고 38절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있어서 대제사장이죠.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의 제권을 담당하게 하라. 그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그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이마에 모자를 썼는데 여호와께 성결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이 뭐다? 대제사장이었도다.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과 내가 뭐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졌으니까 죄 문제 청산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성전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졌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에 가서 우리는 뭐다? 666이 아닌 하나님께 여호와께 성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들에게 있으므로 그 날에 가서는 그분과 우리가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상태이도다. 성경이 그렇게 제시를 해나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는 달리 우리는 뭐다? 주님의 이름이 새겨진 그런 소유의 소유자들이야.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은 너는 내 것이도다 꽉 인찍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인찍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성령을 받았다 그 얘기인데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예수가 우리를 향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가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 말씀대로 우리의 신분이 이런 상태이고 은혜로서 생명으로서 역사한다는 그 예수님이 믿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안 믿어지는 걸 왜 안 믿었냐? 택한 백성인데 안 믿어진다. 그건 성경을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반드시 믿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믿어지게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조금 알면 그분에 대해서 조금 알면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 많이 알면 넓게 깊게 크게 우리가 충만하게 그분의 은혜를 알고 누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맛있는 거 먹으면 이 혀끝에서 얼마나 맛있어서 행복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또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이 감정이 우리 육체 속에서 일어나면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감각적인 그 기능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원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건 너무너무 불안전한 거예요. 너무너무 위험 요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머리에 이게 상식이든
성령의 은혜든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딱 들어와야 된단 말입니다. 딱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이 정리가 딱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감각에 의해서 춤추다 보면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감각에 의지하고 감정에 의지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 의지하는 것은 너무너무 불안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딱 일단 우리가 어디에다? 머리에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이 머리에 다 정리가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가 아는 것을 따라서 생각하고 말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얻은 걸 추구했냐? 그 밑에 것을 추구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밑에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추구하니까 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더 성령의 역사. 자, 다시 봅니다. 그럼 5절 하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셋세토록 모다 왕노릇할 것이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면 밤이 없고 등불이 햇불이 쓸데없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충만한 자리입니까? 그런 거 필요 없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죠? 성전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는 이런 빛들이 세상의 빛들이 필요 없도다 그립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고 성도인 여러분과 나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명에 대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져 있는데 그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다? 생명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나와서 우리가 생명에 대한 열매를 맺게 하고 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인도 그분이 시작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보이지 않는 천상의 세계를 묵시의 세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묵시의 세계. 당신이 영원전서부터 갖고 있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서부터 갖고 있는 뜻이 에베소서에 보면 영원전서부터 있는 그 뜻을 갖다 묵시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곳에 당신이 갖고 있는 것을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면 허다못해 토끼 새끼를 그리려도 토끼가 어떻게 생겼다는 것에 머리가 있어서 귀도 그리고 얼굴도 그리고 이게 눈도 다 그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계획하심을 향해서 이제 그 역사를 뜻을 펼쳐나가는 것을 이 세상 창세기서부터 역사다. 이 세상의 역사이도다. 그러니까 이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역사와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있었던 이 역사가 뭐다? 하나로 맞아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거지.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멘만 하시면 믿어집니다. 그런 거는 없어요. 그건 바보 만들고 천치 만드는 거죠. 왜 그렇게 믿으라고 그래요 도대체? 예? 그러면 또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면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거지. 여러분에게 복 받아라 한다고 해서 아멘 한다고 해서 오신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과정도 원인도 주님이 영원전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에 시작하시고 실패했던 것을 향해서 다시 약속하시고 구약의 그림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타나시고 구약에 나타났던 그 모습을 예수가 오셔서 온전히 이루시고 예수가 오신 신약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지금 누리고 있느냐? 부분적으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타치해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누려가고 있도다. 육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엔 그거 다 누릴 수 없는 것. 근데 이제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과 같은 몸을 인하여서 이제 그 세계에 들어가면 동일하게 지금 이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이 어떻게 다 이루셨는가 그거 약속하시고 이루신 것을 우리가 알아가고 깨달아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다 이루셨다는 거죠. 네. 하나 이루지 않은 것보다 주님이 오신다는 그 말씀 영원의 세계에 들어가는 그 말씀만 지금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신구약을 통해서 다 이루신 말씀이랑 그거 한 가지야. 뭐 그냥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이루는 거랑 그 믿음이 자연스럽게 오는 거지. 믿어라 아멘해서 크게 해서 믿어진다 그런 건 없어요. 그것처럼 바보 만드는 것이 도대체 어디냔 말입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은혜를 누리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히는 것은 오직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죽어서 천국을 가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예수라는 생명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들에게 영생이 왔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나를 살려주신 분이고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니까 우리는 누구의 지배를 받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생명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 자들이어야 된다. 그들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누리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 많이 하니까, 기도를 하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내 부족함을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우리를 와서 만지시는 거란 말입니다. 만지는 거. 그렇게 해서 기도되는 거. 그렇게 해서 열매 맺는 거.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많이 효과 많이 받냔 말입니다. 그런 중에 내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직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뭐다? 천국을 누려가는 방법이도다. 그것을 우리가 누려갈 수 있도록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해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를 소망하는 것이 뭐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어진 생애 동안 예수님의 은혜가 아주 많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그분을 바라는 수밖에요. 근데 성령은 뭘 통해서 역사하죠? 하나님의 말씀, 예수를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아가는 것에 게으르지 않으시기를, 거기다 소망을 두시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